지난주에 작은 교회 예배 드렸어요. 예배 잘 드렸나요? 잘 드렸어요? 그 작은 교회라서 예배를 안 나왔다는 제보를 제가 여러분의 부모님들에게 받았습니다. 그 사정을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부탁하고 싶은 거는요, 뭐냐면 여러분에게 예배가 숙제가 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못 나온 사정들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혹시 안 나온 이유가 예배가 의무적으로 가야 하는 일. 내가 오늘 예배 안 가면 엄마가 내 용돈도 안 주고 발로 걷어차고 막 이래서 억지로 나오다가 나이스, 이번 주는 내가 안 나가도 엄마에게 뭔가 논리적으로 항변할 수 있다. 아, 오늘 예배 나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우리 그 어른 예배 드리겠다 막 이러면서 이런 논리적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항변하는 게 있다면, 그런 마음이라면 얘기해주고 싶은 건 예배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조건이나 의무가 아니에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여러분이 주일에 예배를 안 나온다고 해도 괜찮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안 나온다고 해서 갑자기 다리가 부러지고 뭐 번개를 맞고 뭐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의 시험 기간에 성적이 올라가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예배가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는 조건이나 어떤 기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 역시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고백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그 고백과 그 마음, 그 깨달음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고, 그 일부가 예배를 드리는 거지, 내가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것은 그 믿음을 깨닫고 느낀 고백이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게 여러분의 굴레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이런 형식이 없어. 뭐 찬양팀의 찬양도 없고 목사님 설교도 없고 뭐 예배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라면 그건 역시 예배에 대한 생각을 좀 넓히셨으면 좋겠어요. 예배는 어떤 단순하게 이런 형식과 포맷이 아니에요. 여러분 코로나 때 경험해봤잖아요. 이런 포맷이 없어도 우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귐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것은 그것을 위한 한 가지 일종의 담아내는 그릇일 뿐이지 이게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으로 나아가는 것,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분의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게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들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우리 반 친구들이랑 가깝게 예배하는 게 불편하다. 우리 반 애들끼리 있는 게 불편해.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얘기해주고 싶은 건 매우 정상적인 거예요. 그럼 그건 작은 교회 예배가 제 기능을 다한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예배는 대중 속에 숨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여러분이 한 80명, 쌤들까지 한 100명 앉아 있는데 그냥 나 원오브댐으로 여기 그냥 대중 속에 숨어서 목사님 말씀만 듣고 찬양하고 혼자만 뭔가 이렇게 1대1 교제를 하다가 가는 게 예배가 아니라고요. 예배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가장 압축적인 실천인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신 그 분명한 계명을 가장 압축적이고 명확하게 하는 사건과 행위가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야지, 그거는 미안하지만 예배가 아니에요. 공동체성과 사귐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거는 유튜브에서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여러분은 마음껏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같이 모이는 이유는 하나님 사랑, 또 하나는 여러분 서로 안에서의 사귐과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이는 겁니다. 때로는 관계에 실망하고 관계에 지치고 그래서 난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데 숨고 싶은 마음 들 때 목사님도 있어요. 그런데 부탁하고 싶은 건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걸 포기하는 순간 끝인 거예요. 포기하는 순간 끝인 거예요. 제가 그 수련회 첫날 밤에 니들 다 버리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걸 박이름이 니들 다 죽여버리고 싶다라고 왜곡했는데, 죽여버리고 싶은 정도는 아니에요. 버리고 싶은 정도까지는 뭐 그럴 수 있는데 죽여버리고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아, 그냥 나도 혼자 있고 싶다 마음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저 스스로에게 기도하는 걸 이걸 포기하는 순간 저의 신앙도 끝인 거예요. 제가 아무리 그럴듯한 설교를 하고 그럴듯한 말을 쓰고 그럴듯한 지식을 알아가도 여러분을 포기하는 순간 끝인 거예요. 제가 수련회 때 이번에 여러분이 쓴 그 은혜일기를 쓰면서 은혜를 진짜 많이 받았어요. 버려버리고 싶었는데 여러분 쓴 일기 고백을 보면서 버리면 안 되는구나. 왜냐하면 여러분이 저를 이끌어 가는 거더라고요. 그 고백 안에 안 드는 것 같아도 다 거기 안에 여러분 삶에서 그것들을 빼곡히 기억하며 쓴 그 고백들을 보는데 진짜 은혜가 됐어요. 여전히 목사님 책상에 그게 있어요. PDF로도 저장해 놨어요. 저는 내가 왜 청소년 사역을 하지? 여러분이 희망이구나 생각을 또다시 했어요. 미안하지만 저기 뒤에 계신 선생님들은 다 잘 듣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하지만 듣는 것 같으시지만 듣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거는 제가 알아서 할 일이니까요 하고 제가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보면 진짜 스폰지 같아요. 말해주는 거 그대로 다 담아내고 그대로 다 씨름해요. 그치.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거지. 여러분이 그래서 내가 좋은 이유지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잔소리 같지만 여러분에게 얘기해준 이유는 그거예요. 여러분 스폰지거든요. 여러분은 말해주고 뭔가 빚어내는 대로 다 담아내거든요. 그래서 말해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친구들과의 관계 그게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걸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와 여러분의 신앙도 끝인 거예요. 꼭 기억하면서 쉽지 않지만 담아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관계가 여러분을 살려요. 그 관계가 여러분을 은혜롭게 해요. 풍성하게 해요. 그러니까 그 관계들을 잘 담아가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이어가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그분을 믿는다 말하면서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다고 말해요.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에요. 너무나 쉬운 말씀이에요. 이것을 더 해석하고 주석할 필요가 없어요. 끝이에요. 이게 다예요. 오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냐?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냐? 그러면 네 형제를 사랑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여전히 죽음 가운데 있는 거다. 구원받지 못한 거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는데 여기에 더 새로울 게 없어요. 새로운 것들을 여러분에게 통찰을 인사이트를 줄 게 없어요. 일주일 내내 고민했어요. 도대체 이걸 뭐라고 설명하지? 이게 끝인데 하나님 형제를 사랑하라. 그게 끝인데요. 뭘 설명하지? 근데 어려운 이유가 있더라고요. 뭐냐면요. 여러분 안다라고 하는 거 내가 무엇을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달라요. 내가 무엇을 아는 것하고 사는 것은 같아 보이지만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여기 친구들 사랑하세요. 이렇게 아직 아가들은 별 갈등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사랑할 수 있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이제 얘네들한테 되는 거예요. 점점 어려워요. 여기는 잘 몰라서 쉬워요. 뭐 사랑할 수 있죠. 저기는 듣는데 뭔 말인지 알겠는데 그게 되냐고요. 라는 생각인 거예요. 경험되지 않아 잘 모르는 일이든 이게 잘 안 되는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든 이 말씀이 아는 것에서 사는 것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한 간격이 분명하게 존재해요. 그리고 그걸 설득하는 게 그걸 맞아 그래 살아내야지라고 설득하는 게 매우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중에 한 가지 착각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알긴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걸 다 알아.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가르칠 만한 것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것을 사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살아내는 것하고는 다른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거 하나.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많이 살아내는 것은 달아내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어른들은 여러분보다 말씀을 더 많이 알아요. 목사님 저는 여러분보다 말씀을 더 많이 알아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보다 더 잘 산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뒤에 계신 쌤들이 여러분보다 더 잘 산다고 저는 감히 말하지 못하겠어요. 어쩌면요.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더 잘 살고요. 여러분보다 키즈에 있는 동생들이 더 훨씬 더 잘 살아요. 말씀대로. 그리고 키즈에 있는 동생들보다 라임이 같은 꼬마누리 애들이 더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잘 살아내요. 여러분 아는 것하고 사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이 뭔가를 많이 알아가지만 그것이 곧 내 삶이고 내 신앙이다라는 착각은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알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남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어렵거든요. 진짜 어려워요.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잘 안 된다고 해서 그게 말이 돼요? 그거 안 돼요. 하지 말고 여러분은 여러분답게 그것들을 애쓰고 몸부림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수련회 때 그것에 대한 문제들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모습들을 봤어요. 저는 그게 은혜였어요. 그게 저 역시도 담아내는 게 괴로움이었지만 저는 그게 진짜 은혜였어요. 여러분 아니고 청년들이나 어른을 데리고 수련했으면 나이스해요. 문제가 없어요. 근데 거기 안에서는 어떠한 은혜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내가 소화가 안 되는 것에 괴로워하면서 막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게 은혜죠. 그게 여러분 여전히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려고 하는 그 문제, 그게 저는 은혜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나랑 안 맞으면 손절하면 끝이지. 나랑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뭐 다른 애랑 만나고 놀다가 얘랑 안 맞으면 또 손절하고 얘랑 놀다가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살아내고 보고 싶으니까 괴로운 거잖아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 괴로움이 있다면 칭찬해 주세요. 잘하고 있네. 나 잘하고 있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고 싶어 하는 거구나. 칭찬해 주세요. 삶은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설득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설교는 설득의 영역이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이야기해주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최근에 퇴임한 그 문영배라고 하는 헌법재판관이 있습니다. 아세요?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분이에요. 이분 아세요? 헌법재판관 이분이시거든요. 그 이분에 대한 어떤 그 삶의 히스토리가 이제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이분이 그 판사가 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던 분이 저기 오른쪽에 있는 김장하라는 선생님이세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은 아니고 이분은 경남 사천에 있는 한약방을 운영하신 분인데, 이분이 문영배 재판관이 가정 형편이 어려웠는데 문영배 재판관의 고등학교, 대학교 때 장학금과 생활비를 지원해줬어요. 그것을 받아서 자기가 판사가 됐습니다. 김장하 선생님 넘겨주시면, 이분은 이제 최근에 또 하나 넘겨주세요. 최근에 이제 많이 뭐 다큐멘터리에도 나오고 하는데 이분이 도운 학생만 약 1000명이 넘는다고 해요. 평생 동안 한 70년대부터 지금까지. 한 장 넘겨주세요. 그리고 자기의 사비 100억 원을 들여서 80년대에 그 진주, 경남 진주에 있는 명신고등학교를 설립했고 그것을 사회에, 국가에 이제 헌납했어요. 그 좋은 학교를 만들어서 헌납하는 일도 하셨어요. 그리고 일절 어떤 이것에 대한 인터뷰나 자신에 대한 것을 드러내지 않으시는 것으로도 유명해요. 근데 이분에 대한 김장하 선생님이란 분이 최근에 이 문영배 재판관으로 인해서 많이 이제 회자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몇 년 전에 문영배 재판관이 한 강연에서, 고등학교 강연에서 본인에 대한 이 김장하 선생님과의 일화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한 장 넘겨주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문영배 재판관이, 선생님 제가 나중에 꼭 좋은 어른이 돼서 제가 성공해서 제가 받은 거 선생님께 꼭 갚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김장하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야, 갚으려거든 내게 갚지 말고 이 사회에 갚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강연에서 문영배 재판관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이 사회에 조금이라도 기여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분의 이 말씀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너에게 줬지만 그걸 나에게 갚는 게 아니고 그것을 사회에 다른 사람에게 너는 너의 모습대로 갚아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며 문영배라고 하는 한 분은 삶을 살아가셨고, 그분이 어떤 구체적인 삶을 사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분이 만약에 무언가 자신이 한 게 있다면 그것은 이 말씀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문영배 재판관이 여기에서 말씀이라고 표현했던 이 표현의 다른 말이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김장하 선생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 사회에 무언가를 더 기여할 수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과 쌤들,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해야 할까요?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요한일서 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주셨어요.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또 그리스도답게 누군가를 사랑하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말씀의 이유입니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할까요? 나랑 안 맞는 왜 쟤를, 나한테 내 뒤통수 치고 나를 욕하고 싫어했던 쟤를 내가 왜 그럼에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할까요? 그것에 대한 이유를요, 성경은 그리스도께 찾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그런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지만 여러분이 예배를 나오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의 행동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그것을 갚아라. 내가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내가 너에게 한 것 같이 그것을 갚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틴즈누리 쌤들, 우리가 쌤을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봉사를 열심히 하고 쌤을 열심히 해서 복받고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 아시죠? 우리가 이미 받은 사랑, 이미 받은 그 구원의 감격에 대한 것들의 반응이고 응답이고 흘려보냄이시잖아요. 사랑하는 틴즈누리 친구들, 여러분도 기억하시기 바래요. 어렵지만 기억하기 바래요. 신앙은요, 믿음은요, 내 옆에 있는 친구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일이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찬양팀을 하고 열심히 큐티를 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백날 들어도 내 옆에 있는 친구에 대한 관심이 없고 내 친구에 대한 사랑과 흘려보냄이 없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친구에게, 가족에게, 사회에 그리스도인답게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그 사실을 외면하고 포기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사랑이 정말 가득 채워져서 지금은 잘 안 되지만 그 사랑의 응답이 되기를 날마다 간구하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들을 꿈꾸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품어야 하는 비전은 내가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높은 자리에서 외치겠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 지금은 잘 안 되는 내 옆에 있는 저 친구를 사랑하는 그 일이 언젠가는 제 삶에 그것들이 채워져서 응답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꿈꿔야 하는 비전은 바로 그런 비전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들, 사랑하는 쌤들, 우리 안에 그런 비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언젠가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응답되고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